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세상이 기쁨과 빛으로 가득한 이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생각할 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립니다. 고요한 밤, 반짝이는 별 아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동방박사와 목자들, 온유한 모습의 마리아와 요셉, 마치 한 폭의 완벽한 성화와도 같죠. 하지만 성경, 특히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뜻밖의,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문의 뿌리와 정통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족보에는 가문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기록하고 혹시라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감추거나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며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심지어는 숨기고 싶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마치 잘 포장된 선물을 풀어헤쳐 그 안에 거칠고 투박한 내용물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한 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메시아라는 뜻의 칭호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이 책이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혹스러운 이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태는 40명이 넘는 남성들의 이름 사이사이에 당시의 문화로는 절대 기록될 리 없는 여성들의 이름을 일부러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윤리로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 태어난 베레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고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오를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인물은 룻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의 제목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녀의 이야기는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룻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는 룻의 출신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의 기원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자신의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 절망 속에서 인류의 대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한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여 벌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룻의 조상인 모압은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바로 그 저주받은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수 같은 말을 듣거나 스스로를 실수나 사고로 여기며 살아온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세상에 차라리 내가 없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격 없다 여기는 존재를 당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새겨 넣으셨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족보는 계속 이어져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의 이름에 다다릅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 앞에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적어도 다윗 왕만큼은 흠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순간 마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인 밧세바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담긴 무게감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를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저지른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당장이라도 취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아들들을 제쳐두고 바로 이 죄악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당신의 구원자는 이토록 길고 어두운 죄인들의 계보를 통해 오셨다. 우리 대부분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을 통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이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 성탄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치열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혼돈과 죄악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이에게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죄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정직했던 아브라함, 절박했던 다말, 약속을 어기고 동생을 팔아넘긴 유다, 이방 여인 라합과 룻, 권력을 남용하고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이야기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이 거칠고 어두운 왕의 가족사를 외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바로 그런 이들로부터 오셨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자신이야말로 그 가장 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배신자여 도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한 랍비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마태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서 그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마태의 족보에 오른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충실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살인하고 비판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수치의 짐, 과거의 상처로 인한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배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죄와 수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과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영혼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왕이 주시는 초대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길고 긴 계보를 통해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왕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은혜의 원 밖으로 밀려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한 그 죄인들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흠 많고 부서진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마태처럼 저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깨끗한 구유를 마련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남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